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나는 주님의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개신교 모든 교단들의 총회가 있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또 기감, 감리, 기장, 모든 성결 다 총회라는 것을 했는데, 그래서 임원들이 다시 교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세 통계 보고하는 시간이 됐어요. 다른 교단들을 얘기할 것 없고,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의 가장 큰 교단 두 곳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양대 산맥인데, 두 곳이 발표한 걸 보면 되게 우리가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2021년도 한 해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 나는 이제 교회 그만 다녀 라고 교회를 떠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7만이에요. 17만. 우리 통합측은 어떤가? 통합측도 11만이 교회를 떠났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 한 해의 교회가 424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장 애국자였던 김구 선생은 이 땅에 경찰서 100개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주창했을 정도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 전에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예수를 믿던 자들이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교회가 뭐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엄부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모임이 교회예요. 뭐라고요? 교회는 예배당이나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엄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들이 감격해서 모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전거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불리함을 입은 건가? 내가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건가? 내가 엄부로부터 건짐을 받은 건가? 내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가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으니 내가 세상 사는 거고 별반 다르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것과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으니 굳이 내가 아까운 시간, 귀중한 물질, 이것을 바쳐가면서 교회에 다니는 게 맞는가라고 회의적 반응이 일어나서 점점점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정말로 내가 교회에 오니까 너무 사랑을 받는다, 내가 존중함을 받는가, 너무 누구를 만날 때마다 너무 귀함을 여기고 존중함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것보다는
아픔과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때로는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 가면 너무 상처가 되어서 굳이 내가 교회 갈 일이 없다 해서 교회를 떠나는 숫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 봐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 중에 최우수 작가라고 선정된 분이 있어요. 그 이름이 필립 얀시라는 분인데, 이 필립 얀시가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짠하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필립 얀시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 교회 와서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없고 존중을 받았던 경험이 없고 상처만 자꾸 받았다. 그래서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어느 날, 이 미시건 지역에 있는 호숫가에서 혼자 산책을 하다가 기이한 광경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발견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복지 정책의 혜택을 막 엄청나게 삭감을 내서 집 없는 사람들, 또 먹을 것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내몰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던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은 삭감해버리고 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나니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내몰리게 된 어느 날, 교회에서 기막힌 사업 하나를 하는 게 발견됐다라는 거죠.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노인들의 주택을 마련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없는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감동이잖아요. 그래, 그 감동을 받았던 자들이 주저함 없이 나는 예수를 믿겠다 고백하고 세례받는 모습을 이 필립 얀시가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상대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발견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눈을 가지고 상대의 실수나 단점을 책망하기보다는 내 눈에 들어있는 허물, 큰 들보를 깨닫는 것은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필립 얀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눈에 거슬리는 일들을 볼 때 그는 가장 먼저 하늘을 올려다 봤다라는 거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밖을 내다보면 늘 소외받은 자들이 내침을 당해서 방황하는 노숙자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봤더니만 내 자신 속에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이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돌피스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는 은혜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은 정말로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간혹가도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는데, 그가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운 털 박힌 자로 보지 않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세상에서는 늘 내침을 받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인정해주는 모습을 이 빌립ян스가 보게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내 가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낌없이 드리고, 그리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마땅히 받을 사랑, 대가를 받은 거죠. 은혜는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 빌립ян스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귀해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바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셨고 그 보혈을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 있는 자들이, 문제 있는 자들이, 아파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치료함 받고 새로운 은혜와 소망이 샘솟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빌립ян스는 교회, 나의 고민이 나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야, 이것을 만천하에 알려서 이분이 쓴 저자의 책이 무려 1700만 권이 팔릴 정도로, 그래서 미국 기독교 작가 중에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자기가 똑같은 현상 속이지만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은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은혜, 자기가 교회 옆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임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때 180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큰 깨달음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의 관객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어, 큰 사랑을 받았어, 큰 복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또 그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지. 아이고, 설교도 은혜가 됐고, 기도도 은혜가 됐고, 찬양도 은혜가 됐어. 오늘 교회 왔더니만 한 6일 동안 세상에 스트레스 받았던 게 확 풀려서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주고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ян스는 이 큰 깨달음, 역설에 대해서 주창을 했어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내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다. 왜? 우리는 관객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린 예배자는, 예배드린 우리가, 아니 내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객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가, 하나님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아무개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성호를 높이는구나, 하나님이 관객이 되셔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려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들으시고 이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의 부르짖음과 간구인가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관객 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모두를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남을 잘 섬기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받들어 섬기고 격려하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서 찬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교제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오늘 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우리 모든 교인들의 아픔과 질고와 또 소원과 문제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일이 한 사람을 신방하고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질고는 평강을 주시고 영혼은 환하게 깨어서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예배가 마쳤을 때 이것을 나누고 묻고 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정말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맞는가? 나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셨고 죄악 가운데 건지셨고 음부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그래서 나를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주님, 그분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을까를 묻고 결정짓는 일은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최초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의 표적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가나 혼인 잔치의 기쁨의 잔치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보니 이 성전은 마땅히 허물어져야 되고 무너지는 게 마땅하다가 주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 성전 안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일족, 친족들을 다 불러서 그곳에서 한전상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주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이런 채무를 파는 것들로 만들어서 온통 장사치들의, 강도들의 굴혈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이 성전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은 46년 동안 지어서 어리어리하게 지은 성전이, 저기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됐으니 이것들 다 허물어야 되겠다 결정하신 그분은 손수친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의 한정상들, 돈 바꾸는 자들, 소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모든 것을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가지고 쫓아내시잖아요. 그럴 때 기득권을 가진 탐욕으로 눈이 어두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의 말을 쏟아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이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런데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자 주님이 성전이셨구나를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주님은 오늘 또 이런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참된 교회이면 우리는
이런 교회 만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피로 값주고 산 살아있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고 샘솟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지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음부로부터, 모든 세상의 근세로부터 구별해서 분리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마다 신앙 고백이 철저히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상 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창조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터져나와요. 멈추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고 돌 위에 돌도 남김없이 다 허물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위기는 좌절과 절망은 곧 희망을 잉태하는 것이기에 내가 주님의 교회라는 확신이 들면 주님이 만세전에, 아니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고 어머니의 복중이 짓기도 전에 성별에서 나를 분리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다면,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겨진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이구나, 내가 교회에 된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지체된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순종하고 그분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복음서, 아니 지금 예수를 1년 10년쯤 믿었다면 주님의 공생의 3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린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비워두시고 낮고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쳐받을 것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 그분의 걸음걸음마다 가시는 곳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눈물 짓는 곳에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늘 복음을 전거하시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구나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부름 앞에 순종으로 고백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신 재능, 직분,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해지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날마다 하늘 평강을 맛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넘쳐나기에 이것들을 세상에 고통받고 죄악과 사망과 음부의 근세 속에 찐들려 있는 자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질 때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 주의 향기를 맡게 될 때 또 다른 생명이 구원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모여드는 자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툴툴 털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다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부름받았기에 구별되어서 주의 뜻을 잘 실천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요
주의 만극한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는 곳이요 주의 은총이 임하는 곳임을 기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고 또 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